오늘 또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초등학생 몇 분이 계신가? 한 세 분, 네, 세 분 계십니다. 중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중고등학생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네 분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연합예배 때만큼은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7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죠. 설에는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떡국.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혹시 떡국 드셨나요? 못 드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드시기 바랍니다. 추석에는 뭘 먹죠? 추석에는 송편.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을 우리는 특별히 또 동지라고 부르는데 동지에는 팥죽을 먹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부럼이라고 해서 땅콩, 호두, 잣밤 이런 견과류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오곡밥을 함께 지어서 저렇게 푸짐한 한상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낼 때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도 보면 특별한 날에는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뜻은 뭐 온유월 할 때 그 유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이집트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렸고 또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체류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월 14일에 모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도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죄값을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죽음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만 이집트 땅에서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듯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한 음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할 특별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를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오늘 읽지 않은 그 이후의 말씀 9장 11절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만 먹지 말고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뼈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도 꺾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먹을 때 그 양을 요리하는 레시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는 육회나 탕으로 먹지 말고 숯불구이로 먹어라 하는 말씀이죠. 고기는 역시 숯불구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육회로 먹지 말고 탕이나 전골로도 먹지 말고 숯불구이 바베큐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양을 먹을 때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이나 20명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이죠. 언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 나갈 준비를 다 하고서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머리, 다리, 내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소각해서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언약식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로의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일종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천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읽는 특별한 성경이 있는데 유월절에 읽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상상하기 좀 힘드실 텐데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인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절기가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이것이 원래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가서를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어느 정도 큰 명절인가 하면 3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웬만한 직장도 2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데 일주일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각 가정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집안 대청소가 있게 됩니다. 봄맞이 대청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집안에 있는 누룩으로 부풀려진 모든 곡물을 다 제거합니다. 모든 종류의 빵과 기타 아침에 먹다가 흘린 시리얼 조각까지도 전부 다 소파 밑에까지 장롱 끄집어내가지고 그 구석까지 다 제거하고 그리고 곰팡이를 다 그 기구로 제거하는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먹는 그 빵을 먹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저게 부풀려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딱딱하죠. 딱딱한 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에서는 저 마짜를 뚝 잘라가지고 큰 조각 하나를 집안 어디엔가 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짜를 찾아라. 그 마짜 찾기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짜를 찾으면 상도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일단 특별한 방학이 있습니다. 3주 정도 되는 긴 방학이 있고 집안 대청소가 있고 마짜 게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큰 절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이나 추석만 해도 한 3일, 4일 정도 되는 긴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기다려지는데 2주, 3주 정도의 휴가라고 그러면은 보통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일주일은 무교절이고 집안에 누룩이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소파와 장롱을 다 꺼내가지고 곰팡이를 찾아서 다 긁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에 붙은 곰팡이가 있으면
그것도 깎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잘 제거가 안 되면 가구를 통째로 갖다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집 앞에 보면은 가구들이, 아직 쓸만한 가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쓸만한 가구 찾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가구 교체하는 날, 그날이 바로 또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6가지 음식을 한 쟁반에 담아서 먹게 됩니다. 이것을 유월절 기념 쟁반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6가지 음식이 보이시죠?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어와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쓴 나물입니다. 서양 고추냉이, 그것은 애굽의 고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채소인데 파슬리나 샐러리, 양상추 등 봄이 왔다는 의미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쓴 채소를 먹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물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쓴 채소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하로셋이라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하로셋이 있는데, 사과 으깬 것, 호도 잣을 으깨 가지고 꿀과 포도주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양념장 같은 것입니다. 색깔이 황갈색인데 진흙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헤레스, 저 양념장은 하로셋, 그래서 헤레스에서 나온 말이 하로셋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쓴 나물을 저 소스에다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정강이 뼈가 보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양고기와 뼈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달걀이 하나 보이는데, 저것은 베이자라고 하는데 삶거나 또는 구운 달걀도 사용하게 됩니다. 익힐수록 달걀은 더 단단해지죠.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보다도 더 단단해지는데, 이것이 학대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해서 저렇게 구운 달걀과 6가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가운데 음식이 하나 빠졌는데,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짜라고 하는 빵을 놓게 됩니다. 가운데 마짜라고 하는 빵과 오른쪽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같이 먹게 됩니다. 식사 중간에 가장이 뭐라고 기도를 선언을 하면서 그들은 같이 기도문을 외치면서 4번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4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 잔마다 이름이 있는데, 감사의 잔, 기억의 잔, 축복의 잔, 구원의 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4번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민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5년에 유월절에 희생된 양이 25만 6천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25만 마리를 10명이서 먹는다고 하면 예루살렘의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5만 명. 학자에 따라서 300만 명까지도 추산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그 유대인들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인산인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치안을 위해서 로마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군사와 총독을 더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던 것도 특별히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되어서 지금 세겜의 유월절에 가보면은 본토인들보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 그리고 양 잡는 사람들이 둥글게 큰 원을 그려서 양을 다리 사이에 끼우게 됐죠. 그래서 머리가 안으로 향하고 꼬리가 밖으로 향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양을 한꺼번에 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살한 양은 가죽을 벗기고 나무꼬챙에 끼워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서 불에 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도살하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고 서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얼굴에 찍어주고 이마에다 찍어주고, 그리고서 그들은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양을 도살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가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유월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저기 양이 보이시죠? 양을 보시면 양 등에 색깔이 표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월 10일에 미리 도살할 양을 표시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 등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취재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관광객들입니다. 전날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흰옷을 입는데, 특별히 색깔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미 양을 잡아서 도축을 하고 있죠. 양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저기 긴 꼬챙이 보이시죠? 저게 꼬치처럼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저기에다가 나무에다 꿰게 됩니다. 나무 막대에다 양 한 마리를 꿰어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 가지고 고기를 익히게 됩니다. 저기 불구덩이죠. 불구덩이에다 넣고 뚜껑을 덮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밀봉해서 그렇게 익히게 됩니다. 불구덩이 위에 저렇게 석쇠처럼 양을 굽기도 하고, 저기 양을 꿰인 것이 보이네요. 양을 잡고 나서 저들은 저렇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기 진흙을 반죽하는 것은 그 구덩이 위에 뚜껑을 덮고 밀봉하기 위해서 진흙을 반죽하는 것입니다. עם ישראל יצא ממצרים, באותו ערב שהוא יצא, הם עשו את זה בפסח. ככה הם עשו אותו בדיוק. אנחנו כבר עושים אותו כמעט 3,500 שנים. אנחנו עושים אותו. הם בחרו בירושלים, אבל זה לא היה, זה היה פה, זה המקום שהקדוש ברוך הוא בחר, הר גריזים. זה כל שומרוני, אחרים שאנחנו שוחטים, צריך לשים כאן כדי לדעת שזה שומרוני, שזה ישראלי.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사마리아 유월절을 검색해 보시면 이 영상 외에도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달을 1월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달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침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죠. 우리도 유월절 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